오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열심 있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일에 열심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열심했던 것은 그것이 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일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그 일에 생애 전부를 걸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들이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헛된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신앙을 혼란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어지면서 이제 그는 달라졌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의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깁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있을 때에 자신의 외적인 것들을 많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그러한 규례를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로서 12지파 중에 속해 있는 그러한 지파였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면서 바리새인이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아주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녔으며 또한 율법을 거의 완벽하게 지키려고 애썼던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자랑거리가 이제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독생자를 주셨느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구원을 얻는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 마땅한 길인 줄 알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간들 다 잡아 없애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행했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어졌던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차원 높은 그러한 지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이 지식이라는 단어 우리가 자주 접했던 단어죠. 오전에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서 자주 접했던 그런 단어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 역시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의미. 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체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알았던 지식은 예수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러한 이단의 괴수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 가는 길에 만나고 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제 알게 되어진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직접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가 예수님을 그만큼 체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그가 예전에는 그 말들이 다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사실이구나.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체험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 그래서 그 앞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전에 알고 있던, 그 전에 그가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일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했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았어요. 예수를 체험하고부터, 예수님을 바로 알고부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지식으로가 아니라고 그랬죠.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깊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안다라는 말 속에는 친밀한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는 그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걸 이제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성경인데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대를 잇는, 인간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한다면 대를 잇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었어요.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단순하게 그냥 영원토록 가늘고 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데,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사는데, 아람이 막내여가지고 누나들이 심부름 되게 많이 시키지. 속상하지. 아, 내가 오빠였으면 좋겠지, 그치? 그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아람이 심부름꾼이 있어. 아람이가 왕으로서 천사들이 수종을 두는 심부름꾼이 되는 거예요. 영광을 누리는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광과 같은 수준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짧고 굵게요? 아니요. 영원토록. 가늘고 길게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된 그 영광의 자리에서 왕노릇하면서 영원토록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바울이 그걸 알려내요. 그전에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그래야 내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던 삶이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 얻는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예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가는 그러한 삶을 그가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도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신전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시련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시련.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을 수도 있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련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이전에 자기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자, 오늘 오전에 요한일서 말씀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은 구약의 계명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말씀하신 그 계명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와 함께 그 구약의 모든 계명을 총정리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 말씀이 있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러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원하는 바울.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예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의를 이루려고 무던히 애를 썼었어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내가 의를 이루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예수님의 의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 그의 인생은 달라졌던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말씀에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과 비슷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의를 이루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의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랬더니 20절에서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이제 그가 청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청년은 자신 있게 저는 그 계명들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무엇이 또 부족합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마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누어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저는 그거 다 지켰는데요. 뭐 또 더 해야 될 거 있어요?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악하고 어리석은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뭐가 많았다고요? 재물이 많았어. 재물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뭘 하라고 그러셔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인데 그것을 하지도 않고서 자신 있게 와서 나는 율법의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이 부자 청년과 같은가 다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부자 청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만 영생보다가 사실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재물이었습니다. 그가 진정 영생을 얻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살아도 영생을 얻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가 생각했다면 그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늘의 보화는 손에 안 잡혀.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재물은 내 손에 있어.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셨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밭에 이제 가난해서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밭을 일구다 보니까 그 밭에서 보화가 나온 거예요. 옛날에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땅 파고 보화를 묻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묻어놨다가 그 사람이 전쟁통에 죽거나 하면 그거는 그냥 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밭을 일구다가 그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보화가 얼마나 엄청난 가치가 있는 줄을 알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밭의 시가가 1억 정도 하는데 주인한테 가서 이 밭을 저한테 파십시오 그러니까 왜 그 밭을 갑자기 사려고 그러지? 그래 1억 5천만 줘. 아니 그렇게 비싸게요? 안 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그 1억 5천만 줘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요? 그 밭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감추인 보화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보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얻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하늘의 보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무엇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하늘의 보화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그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내 손에 있는 그 돈에 집착을 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하늘에 영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화를 얻으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누어 주라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바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그 원대한 소망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헌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드리는데 내 몸까지 다 바친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헌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다,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지금 이 헌신 예배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을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과연 내가 헌신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돌이켜봅시다. 앞으로 이제 헌신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제껏 부산의 일배를 보면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았는가를 돌이켜 봐야 될 그러한 시기인 줄 압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전 인생을 바쳤는지, 아니면 내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을 전부 바쳤는지, 아니면 내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내 인생을 전부 바쳤는지.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난 후부터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이때까지는 돈이나 명예나 자녀나 가족이나 건강이나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의 보화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 물질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내 명예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내 가족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자녀들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다음 주에 오실 때 재산 다 팔아가지고 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집착하고 살았던 그러한 것들을 후순위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재산도 내가 이제껏 만들어왔던 재산이나 명예나 자녀나 가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 다 팔아먹고 가지고 오시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물질이 필요한 곳이 어디에 있을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가 누구예요? 교회가 곧 예수님이고 교회가 곧 하나님이에요.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내가 포기하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는 그것들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 예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사례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부사례회 회원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나라의 그 영광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고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이 나에게 약속되어진 것을 알고 이제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내 지혜와 내 재능도 모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그것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그러한 믿음이 되지 못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 목사라는 사람이 내 주머니 털어가려고 그러한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온전히 이제 그 가치를 여러분께서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내 남은 인생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어린 우리 아이니 그리고 아람이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늘 기도하면서 길을 찾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대학 입시 준비하고 있는 주아 그리고 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